할렐루야.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강남중앙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와 성도의 예배의 자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와 성도의 예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즉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과 같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의 순서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성도들의 모임 중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고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은사의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예배 중에 여러 은사들이 나타날 때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다 아시죠? 오케스트라는 여러 악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케스트라 몇 가지 악기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있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팀파니, 심벌즈, 마림바, 하프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불러도 굉장히 오래 걸릴 정도로 많은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기가 다 똑같은 소리만 내나요? 생김새도 다 똑같나요? 아니죠. 생김새나 크기 그리고 내는 소리까지도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질서 있게 연주되어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웅장한 소리,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다 더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양 은사를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모습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목적은 한 가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심으로 모양도 다르고 또한 내린 소리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를 한데 모아서 지휘해 주실 때 우리가 받은 각양 은사들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질서 있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없이 그저 내 악기가 최고야 라면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플룻은 플룻대로 자기 소리만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어떨까요? 내 소리가 제일 예뻐, 내 악기가 최고 예뻐, 내 악기가 최고야 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연주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음악이 아니라 그저 소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나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덕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을 질서 있게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이 나와요. 쭉 봉독했잖아요.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쭉 봉독하는데 유독 목소리가 작아진 본문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34절과 35절 말씀이었어요. 이 교회 여자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은 참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굳이 조심스러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그걸 그냥 굳이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자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불만이 생기게 하고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게 미움을 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왜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분 상하죠. 그죠? 이 뭐야 지금 이 사도 바울 아저씨가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괜히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대 상황을 생각하여 읽어야 되는데 말씀은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여자가 무슨 말만 하면 어디 여자가 하면서 막 방울뱀 소리 내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은 영적인 열광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휩싸여 있었고 예배를 드릴 때 소란스럽게 했던 모습이 있었고 예언을 분별하는 의도로 부적절한 질문들을 막 던지는 여자들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가 방해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율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막 질문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앞에 앉으신 분이 손을 들고 혹은 갑자기 그냥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혹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에서 다윗이 오늘 고린도 교회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상심이 있는 어떤 성도님께서 그거 다윗 아니고 사도 바울이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은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집중이 흐트러지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을 다윗을 사도 바울로 잘 바꿔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듣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도 모두 집중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저 그냥 토론의 장이 되는 거죠. 저 이거 질문 있는데요. 이거 질문 있는데요. 저 이거 방언에 대해서 질문 있는데요. 하면 그저 이제 토론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을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으로 전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오늘 현대 예배를 딱 드리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휴대폰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휴대폰 갑자기 띠리링 울리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 듣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예배 상황들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것들을 경험해봤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휴대폰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무음 모드로 다들 해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습관 가운데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해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예배 중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피곤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니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그 목적에 맞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가 굉장히 막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에 맞춰서 질서 있게 사용되어지고 품위 있게 사용되어지는 모습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품위는 그저 내가 좋은 옷, 명품 옷 입었다고, 그리고 혹은 내 행동이나 겉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그것이 품위 있는 것이고 질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굉장히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품위가 있고 질서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굉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참 품위 있는 혹은 질서 있는 사람들이야, 성도님들이야 라는 이야기 들으시길, 또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하시고 또 질서 있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문사의 목적과 또 예배의 자세들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 들고 나왔으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함을 절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